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의 시간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걸 의미를 좀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보통 고난을 이라는 말 앞에 뒤에 동사를 뭘 붙이죠?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겪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뭔가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뭔가 억울한 듯한 뉘앙스가 풍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유익.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거절하죠. 성경적인 생각은 거절하고 뭐예요? 내 판단이 앞서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고 맨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이 먹은 그래서 어른아이라는 사회심리학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사고방식은 항상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순수하지도 않아. 하도 겪은 게 많으니까. 근데 생각 자체가 너무 좁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얘기 지난주부터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고난 저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하는 것이나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작.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좋은 손님을 맞듯이 뭔가 새로운 계절,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 쪽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단풍이 점점점 색깔을 좀 짙어지게 하고 있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단풍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럼 12월에 시원한 바람. 이 대구는 솔직히 말해서 추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홀랑. 여긴 추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 기본 영하의 날씨가 지금 몽골 날씨 보통 영하 한 10도 정도 되죠. 그렇죠. 한 영하 1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운 것도 아니에요. 대구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 구경하려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고 고난은 당하거나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 겨울을 맞이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잘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겨울에 웬만하면 옛날에 뭐 밍크 코트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차 안에 있으면 그냥 반팔 입어도 빨리 들어가야지 하면서 딱 틀면 전혀 모르고 막 벗으니까 덥기도 막 벗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숨겨진 그 신비는 고난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설교 제목에 고난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만나는 거, 맞이하는 거다. 겪는 거나 고난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확인받는 차원에서 얘기합시다. 고난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시작. 고난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이런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억울해요. 우리 한나회를 보니까 그래도 인생의 시간을 그래도 한 60년 이상은 좀 사셨죠. 생김새는 40대인데 실제로 연차는 조금 더 되셔요. 근데 살다 보니 고난의 시간은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있지요. 오늘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는 가정이 와서 우리 예비 신랑 신부를 잠깐 만났는데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면 스펙터클합니다. 아주 그냥 전율이 흐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는 양가 집안의 수십 명을 다 스펙트럼으로 쫙 가슴이 넓어져야 돼 이제. 근데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눈이 확 밝아집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엄마 옛날에 이랬어, 아버지 옛날에 이랬어요. 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래서 이 결혼은 굉장히 축복스러운 자리다. 지난 토요일에도 가셨던 것처럼 11월 22일에도 꼭 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맞이한다.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고난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에 그런 의미로 75절 봅시다. 75절이 중심 요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75절. 자, 읽었던 부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시작.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게 시적 표현이라서 이걸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이게 국어 시간이라 생각하고 시를 이렇게 조금 이해를 위해서 내가 알거니와 이거를 좀 쉽게 하나님 나는 압니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이거를 히브리어를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느 정도의 죄가 있는지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주님의 판단은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맞습니다 뜻이에요. 주님의 판단하심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고난을 주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님이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임을 나는 압니다. 우리 몽골 학생들은 조금 이제 한글 표현이 이렇게 좀 그래서 조금 이해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하심은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주심은 뭐예요?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인의 아이들에게 10번째 글자를 가르칠 때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0번째 글자 요드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드. 이거 히브리어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될 전도사님들은 잘 외워두십시오. 요드 10번째 글자입니다. 알레프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로 요드인데 요드의 뜻이 뭐냐면 이제 그냥 두시고 따라합시다.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심이 요드에 있어요. 10번째 글자, 숫자로는 10인데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히브리어의 유명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글씨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야훼. 야훼라고도 읽고 여호와라고도 읽어요. 여기 보면은 글씨를 읽을 때 보통 우리나라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못해 먹겠다, 안 읽어 하면서 일부러 히브리어 점수를 안 받는 분도 계시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도 첫 번째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요드에서 나왔어요. 요드 나오죠. 똑같은 글자, 10번째 글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 그 다음에 야훼.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걷어주셔도 됩니다. 야훼라고 하죠. 야훼. 이 야훼라는 말 때문에 우리 원래 이걸 번역할 때 그 가톨릭 성경은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 성경은 보통 개역판, 개정판 지금 나왔죠. 이 히브리어 단어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원래 했었어요. 처음에는 야훼라고 해도 틀린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가을 되면 뭐 좀 하죠. 교회마다 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야훼 예배. 야훼. 그래서 야훼인데 야훼 예배. 우리 듣기 싫어. 우리 야훼 예배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한 거야,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우리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 근데 지금도 가톨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은데, 뭐 가톨릭도 원래 카톨릭이었던 거 아시죠?
개신교보다 글자가 우리 한글 닷소리에서 뒤로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카톨릭이라고 안 하고 가톨릭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개신교보다 우리가 먼저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성경 그 사전에도 보면은 옛날에는 카톨릭으로 돼, 지금은 가톨릭, 개신교보다 앞에 써 있어요. 이제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10번째 글자에 등장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고.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의 최고 자리가 뭐예요? 저 끝에, 고난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 주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장통이라는 걸 겪습니다. 성장통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장통이 좀 오래 가더라도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어른의 모습으로 이제 점점 자라는 게 정상이지, 맨날 애 같은 모습으로 항상 나이가 30, 40 됐는데 젖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젊어 보이긴 하는데 몸은 아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 나이에 맞는 건강성과 자기에 맞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일부러 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겪거나 당하게 안 하시고 고난적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건 드디어 하나님을 또 만나겠구나. 하나님 좀 그만 만나고 싶은데요. 그래, 그래도 만나야 돼. 죽을 때까지 만나야 돼. 모세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20살에 눈빛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성인병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성인병이 없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근데 넌 여기까지야. 120살 그 좋은 눈으로 멀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봐. 넌 여기서 끝났어.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게 모세는 이미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도 좀 준비된 모습, 뭘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히브리인의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우리가 압니다. 주의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신 고난 주심도 어떻게? 하나님이 워낙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것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라. 애들은 어렸을 때 몰라요. 12살 때까지 성경 해석을 안 해줘요. 그냥 외우게 하고 그냥 자꾸 말하고 가르쳐줘요. 그럼 나중에 12살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랍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카크했던 그 말씀들을 성전에서 드리는 12살 이후의 예배를 성인들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식으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스라에서 쉐마 교육을 받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요. 10번째 글자인 요드라고 하는 글자를 배울 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워낙 신실하시기 때문이란다. 그것을 우리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자. 그럼 어느 날 내가 이 고백한 대로 될 거야 하면서 옛날 요셉 얘기도 해주고 다윗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얘기도 해주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니까 안 죽고 살아났잖니.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가슴속에 꽉, 말씀을 막 몸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장착하고 나오죠?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물이 스마트폰에 손에 딱 쥐고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고 나오는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한다? 맞이한다. 우리 고난을 죽을 때까지 맞이할 텐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BC 5세기에 주전 약 500년경에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만들어낸 특별한 선물과 똑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근데 나일강의 근원지가 발원지가 어디냐면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이게 물이 밀려와요. 쫙 고대 사회 때 물이 막 나일강을 통해서 밀려오거든요. 밀려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일강 삼각주로 와가지고 이 토사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흙 같은 거를 잔뜩 이렇게 팍 엎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홍수가 나니까 못 살아요, 그 주변에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나일강 삼각주의 토사들이 온갖 양분이 가득하니까 뭘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홍수가 있어서 홍수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욱 비옥하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전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홍수 범람을 통해서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해요?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좀 힘들다, 좀 고난이 오래가고 뭔가 좀 계속 안 된다.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근데 괜찮아요. 20대 30대는 뭐 하는 시기라고 제가 그랬죠? 죽어라고 배우는 시기고요, 죽어라고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고 일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40대 때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좀 시간 더 가보세요. 반드시 꽃 핍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 나일강이 홍수가 범람해서 놀라운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나중에 19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집트 사람은 질문,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집트는 무슨 종교가 가장 우세하죠?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축구팀이 있는데, 리버풀에 보면은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이집트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 모하메드를 왜 붙였을까요? 무슬림이란 뜻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들의 코란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주 교묘하게 바꿔치기 돼 있어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1960년대에 나세르라고 하는 이집트 대통령이 자꾸 이게 나일강 삼각주에 범람을 해버리니까 뭐 하나를 만들어요. 대토목 공사를 통해. 뭘 만들었을까요? 댐을 만들었어요. 댐. 홍수를 조절하자. 우리나라에도 댐 많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댐을 하나 만들었어. 에스완 댐이라고 그래요. 이 에스완 댐이 만들어지는데, 그로부터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비옥한 흙이 어떻게 해요? 에스완 댐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도 못 살아요. 왜? 이거를 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홍수도 없지만 비옥함도 사라진 땅, 고난도 없지만 풍성함도 없어요. 이게 성경적 진리인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댐 만들어서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비옥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비옥함을 막아버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이 리버풀의 선수가 자기네 나라에 어떻게든지 더 많은 자기가 국민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리버풀에다가 연봉 요청을, 인상을 막 요청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 나라가 워낙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가난했다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인 나일강의 이 범람을 막아버린 거예요.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뭐 떠내려가고 그런다. 근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내가 뭔가 남에게 베풀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게 더 많습니다. 베푸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뭐 몇십만 원 손해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풀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쫀쫀하게 그러지 마시고 지갑 좀 여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없는 돈 막 빌려서 막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좀 쓰시라고요. 되도록이면은 지갑을 안 꺼내려고 신발끈 묶고 있고 화장실 가서 안 나오고 갑자기 배 아픈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급하게 본인 먹을 거 다 먹고서 먼저 나오고 이러지 말고 좀 끝까지 남아서 좀 필요할 땐 좀 쓰고 좀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홍수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아직 아멘이 좀 작은 분들, 아이고 저놈의 새끼, 아유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불편한 자식 때문에 나는 괜찮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식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먼저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라고 우리를 방치하실까요? 나와 함께 힘들어하세요. 내가 힘들어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우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충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를 모른 척하고 무책임하게 방임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안 믿어도 됩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난을 주심으로 반드시 더 좋은 거 주신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나일강 삼각주를 만들고 위대한 문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젊은이들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회수 씨가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거 옛날 책이긴 한데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향하여 흔드는 순간, 뭐 이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100m 선수처럼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이란 마라톤처럼 하는 것이다. 100m처럼 하는 사랑은 제비족이나 하는 것이다. 꽃뱀이나 하는 것이다. 마라톤은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의 연속이다. 우승자도 고린 지점까지의 고통의 연속이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귀면 사귈수록, 살면 살수록 아픔은 계속 늘어난다.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을 거부한다면 사랑은 말하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고 사탕이나 먹거나 사탕이나 빨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을 말하려면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만들어지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결혼한 젊은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마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결혼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목적인데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건 뭘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먼저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받는 사랑을 원했죠. 우리 오빠가 잘해줘요. 우리 여친이 너무 잘해줘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러워서 그런 건 줄 압니다. 어쨌든 그런 뭔가 받는 것에 익숙해서 너무 행복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되면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줘야 되고, 가끔씩은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좀 물려줄 게 있을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속도 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좀 이런 마음. 좀 넓게 본다면 고난 저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안 보고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탕이나 쪽쪽 빨고 있는 어린아이로 취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애 같은 모습을 갖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언제까지 자꾸 화내실 거예요?
언제까지 분노를 바라시겠어요? 애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거 좀 그만합시다. 좀 그만하고 조금 어른답게 좀 품어주고, 남들이 화내도 나는 화를 좀 덜 내야지 하면서 좀 참고 좀 져주고, 그러면서 고난을 맞이해야 됩니다. 고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고난적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